우리 한번 성도들과 서로 한번 인사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 은혜의 단비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에 단비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본문의 내용은 앞에 말씀 우리가 읽지 않은 본문하고 연결이 되는 내용인데,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놀라운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세 제자들도 그 자리에 동행을 했었는데,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만나서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너무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주여 우리가 여기다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사이다. 그러자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지고 예수님은 이 제자들과 함께 마을로 내려옵니다. 그 마을에 내려올 때 보니까 난리가 났던 거예요. 귀신 들렸던 아들이 불 속에라도 들어가고 물 속에도 들어가고, 때로는 거품을 흘리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보니까 요즘 말로 하면 간질병에 걸린 겁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이 아들을 좀 살려달라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아들을 고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아비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요, 할 수 있거든 이 아이를 좀 살려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크게 언성을 높여서 말씀을 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할 수만 있으면, 성경은 이렇게 글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느낌을 못 받는데, 제가 지금 말로 표현을 한 것처럼 예수님이 눈을 부릅뜨고서 그 귀신 들린, 그 간질병 들린 아이의 아버지를 쳐다보고 큰 소리로, 아니 나보고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라고? 이 사람이 그러면서 호통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따라합시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보니까 지금 그냥 국어책 읽는 수준으로 하는데, 그렇게 하면 은혜가 안 돼요. 예수님의 감정이 살아나야 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리고서는 예수님이 그 간질병 들린, 귀신 들린 그 아이를 살려준 겁니다. 그랬더니 오늘 이제 본문의 내용이 바로 이어지는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죠. 꾸짖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렇게 책망하시는 예수님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뭐 해보지를 않았나요? 했지만 안 되는 걸 어떡합니까? 그래서 낙심이 돼가지고 제자들이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45절의 말씀 보니까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우리라. 아니 갑자기 지금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고 나서 자신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신 예수님이 갑자기 딴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우리라. 분명히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알아듣지도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아니 사람들의 손에 넘기우면 십자가 지신다는 말입니까? 죽겠다는 말씀입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반문하고 물어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왜 하셨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이 제자들은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중에 누가 크냐, 그런 소리로 웅성웅성 하는 겁니다. 본문의 분위기로 보아서는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서 그런 변론을 하지 아니하고 조금 예수님과 거리감이 떨어져 있는 곳에 가서서 서로 아마 삿대질을 하면서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이렇게 서로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어린 아이 하나를 안으시고 그들의 종곡을 찌르는 말씀을 하십니다. 진정으로 높은 자는 가장 작은 자가 되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제자들은 왜 이런 변론을 하게 되었을까 하는 겁니다. 아니, 지금까지 아무 일 없었는데 12 제자들끼리 서로 모여가지고 누가 첫째요, 누가 둘째요, 누가 셋째요, 그래서 서열을 정하는 걸 그렇게 이제 서로 변론하고 서로 이야기하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가장 작은 자가 큰 자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도대체 작은 자가 어떻게 큰 자가 될 수 있을까? 아니, 큰 사람이 큰 사람이 되는 거지 어떻게 작은 사람이 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걸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이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뭘까? 이 말씀의 교훈이 뭘까? 이것을 잘 들으시고 이해하시고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는 말씀을 잃어버린 신앙은 영적인 교만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을 잃어버리면 영적인 교만에 빠집니다. 이제 저를 쳐다보고 하지 마시고 옆 사람한테 다짐을 하면서 시작. 금방 잃어버렸잖아요. 금방 잃어버렸죠. 영적인 교만에 빠지면, 말씀을 잃어버리면 영적인 교만에 빠진다 그거예요. 다시 한번 다짐을 하시면서 따라합시다. 말씀을 잃어버리면 영적인 교만에 빠집니다. 본문의 말씀에 보면 제자들의 창피한 모습들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했던 제자들의 어리석은 모습이 무엇인지를 본문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만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예수를 믿는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본문에 누구라고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제자들의 전체의 문제인 것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토론과 쟁론은 바로 누가 크냐, 누가 형님이냐 이겁니다. 우리는 제자들의 이러한 모습들이 왜 일어났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직도 모르고 그냥 주님이 나를 따르라 하니까 그냥 주님을 따라간 거예요. 오늘도 똑같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자식들한테 너희는 교회 다녀야 된다. 또 어떤 남자는 부인이 당신 교회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따라온 거예요. 고기잡이 하던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세관에 앉아있던 마태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따라간 거예요. 따라간 것뿐이지 왜 주님이 나를 부르셨는지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서 보니까 자기만이 아니라 12사람이 모인 거예요. 그게 12 제자입니다. 사람들이 모이다 보면 우선순위가 정해지잖아요. 키가 큰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못난 사람, 잘난 사람, 이게 우열이 가려지지 않습니까? 지금 제자들이 그거 하고 있는 거,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자신들이 주님을 왜 따라야 되는지도 모르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제자들에게 첫 번째 신앙 고백을 들으신 후에 그리고 변화산상에서와 산 아래에서의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제자들은 주님을 따라야 하는 길에 대해서 전혀 무지한 상태에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왜 교회에 오셨습니까? 안 가면 심심하니까, 가면은 마음이 편안하니까, 또 딴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교회 다니면 돈도 잘 벌고 교회 다니면 자식들 속도 안 썩인다는데, 그런 판단은 잘못하신 겁니다. 저 산골짜기에 절간에 가도요 그런 일들은 다 가능합니다. 다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왜 하나님을 믿고 왜 교회 다니십니까? 이거에 대해서 자기의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난 이래서 교회 다니고, 난 이래서 예수 믿고, 난 이래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지금 이 상황에서 자기들이 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지, 왜 제자가 되었는지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 모이긴 모였는데, 12명이 모였는데 거기 힘센 사람이 큰 소리 치고 목소리 큰 놈이 큰 소리를 치고 이러니까 이게 아니지 않는가. 그래서 자기들끼리 누가 크냐 지금 논쟁이 벌어진 겁니다. 어쩌면 그들은 이러한 예수님이 되어지는 길을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비록 입으로는 주님을 시인하고 고백은 하였지만 여전히 영적인 미숙아의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본문 4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알지 못하였나니 이는 저희로 깨닫지 못하게 숨김이 되었음이라. 또 저희는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했더라. 한마디로 말하면 이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왜 예수님을 믿고 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고 왜 예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는지 영적으로 무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세상 말도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무식한 놈이 용감하다고. 지금 무식한 놈들이 서로 힘겨루기를 하는 거예요. 주먹 다툼을 하는 거예요. 우리 중에 누가 형님 될래? 그러면서 서로 으름장을 놓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에 있을 때 이들은 세상적인 힘겨루기를 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들은 주님의 가르침을 알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런 상황에 있던 제자들이 46절에 뭐라고 합니까?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12명 중에서 이제는 소유를 청하자는 겁니다. 누가 가장 형님이 될 거냐, 누가 둘째고 누가 셋째가 될 거냐, 이렇게 해서 12명 힘겨루기를 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이러니한 상황입니까? 주님은 지금 죽으심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고 있는데 제자들을 영적인 준비를 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제자들의 모습은 정작 주님의 가르침, 주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들 중에 누가 큰 자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온통 관심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이러한 행동을 낳게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변화산의 놀라운 광경까지도 보았던 이 제자들이 이런 영적인 무지, 영적인 교만에 빠진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영적인 무지 때문입니다. 이 영적인 무지의 근원은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 똑똑한 사람, 세상에 지식 있는 사람 어떤 사람들입니까? 학교 많이 다닌 사람이에요. 가방끈이 긴 사람은 똑똑합니다. 실력이 있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영적인 무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배운 사람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무식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으면 영적으로 무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 들었어도 그게 무슨 말씀인지도 몰랐고 자기들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것으로만 치부했던 것이죠. 바꿔 말하면 말씀을 잃어버린 신앙은 영적인 교만을 낳게 한다 그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을 잃어버리면 영적인 교만에 빠집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면 여러분의 교만이 하늘을 찌를 듯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겸손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고 주님이 왜 우리를 부르시고 왜 우리가 주님을 따라야 되는지를, 왜 교회에 다니고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죽음의 이야기를 하지만 제자들은 누가 큰가 자리 다툼을 하고 세력 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고 있지만 여전히 자기 자신의 생각과 가치관대로 자기 주장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그대로 오버랩시켜서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지금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우리들의 모습이 있는데 예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이나 너희들이나 똑같다고 이렇게 오버랩을 시켜서 보여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겉으로는 우리가 교회 나가요. 겉으로는 예수 믿어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내 속은 여전히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생각에 치우쳐 있어요. 자기 주장이 얼마나 강한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가라사대 그러면 무조건 아멘 믿습니다 순종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 학교 어린이들 그런 거 많이 했잖아요. 여러분 어린이 교회 학교 시절에 그랬잖아요. 예수님 가라사대 오늘은 손 드세요. 그러면 손 들어. 그때는 재미로 했지만 지금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내게 유익이 없어도, 내게 불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손해가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가리이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이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내 주장이 너무 강해요. 내 주관이 너무 강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보다는 자기 의가 더 중요한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뭐라고 하더라도 내가 틀렸다 그러면 틀린 거예요. 내가 아니다 그러면 아닌 거예요. 이게 예수님 믿는 사람의 모습이냐 그 얘기입니다. 이게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냐 그 얘기입니다. 좀 심한 말씀을 드릴까요? 오랜만에 아버지 어머니가 부르셔서 자식들 데리고 부인과 함께 아버지 앞에 갔습니다. 아버지가 불렀던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얘들아, 내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너희들은 형제들끼리 우애 있게 잘 지내고, 저 산 너머 밭다랭이는 큰아이가 가져가고 저 들에 있는 논 두마지기는 작은 아들 가지라. 그 앞에서는 알았습니다 아버지 하고 문 밖에 나와서는 우리 아버지 허튼 소리 하고 앉았네. 우리 아버지 쓸데없는 소리 하고 앉았네. 그러면 그게 자식이냐 말입니다. 그런 자식이 자식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그런 것이 틀리다고 말하면서 우리의 영이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그것이 옳다고, 그것이 맞다고 따라가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의가 먼저 앞서는 거예요. 내 주장이 먼저 앞서는 거예요.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껍데기는 주님을 따르지만 속은 여전히 자기 생각, 자기의 의, 자기 자랑, 자기 주장, 이것에 머물러 있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거를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 여기 어리석은 제자들의 행동이 그대로 묻어나고 있습니다. 신앙은 결코 나의 삶이 기준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의 삶과 말씀이 내 삶의 원칙이 되고 내 삶의 기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워져 있는 사람은
어리석은 행동하지 않습니다. 또 자꾸만 실패를 반복하지 않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우리가 어리석은 가운데 빠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연못가에 개구리 한 마리하고 오리 두 마리가 이렇게 놀다가 이제 점점 여름이 깊어지니까, 여름이 더 되니까 비가 오지 않아 가지고 물이 점점 말라들게 된 거예요. 그 연못에 물이 다 말라지게 되니까 오리도 개구리도 이제 고민이 생긴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물이 말라지는 연못을 떠나서 물 많은 곳으로 갈까? 그러다가 의논한 끝에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 둘이 서로 막대기를 입으로 물고 있을 테니까 너도 단단히, 개구리 너도 이 막대기를 단단히 물고 있어라. 그러면 우리가 날갯짓을 해서 여기서 이 연못을 떠나가지고 저 저수지나 더 큰 연못가로 갈 테니까 그렇게 해라. 대신 꼭 요것만은 지켜야 된다. 본고하니 무슨 일이 있어도 말로 하면 안 돼. 무슨 일이 있어도 말을 하면 안 돼. 그랬더니 개구리가 알았다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하겠다고. 그래서 연못가에 있는 막대기 하나를 오리들이 주워다가 양쪽 끄트머리를 물고 개구리 보고 눈짓을 합니다. 물으라고. 개구리도 물었어요. 그러더니 이 오리가 막 날갯짓을 하더니 그 연못을 붕 뜨는 거예요. 그 바로 옆에 있던 농부가 허허, 야, 저 오리들이 참 희한한 일을 하네. 그래가지고 쳐다보면서, 하늘을 나는 이 오리들을 쳐다보면서, 야, 참 그 기가 막힌 발상을 했구나. 누가 그런 생각을 했느냐 그랬더니 하고 방정맞게 개구리가 내가 했다고 주둥이를 벌리는 바람에 오리 두 마리는 연못으로 날아가고 개구리는 땅바닥에 깔려 죽었답니다. 만들어낸 이야기이지만 우리가 무지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서로 이야기하지 말자. 무슨 일 있어도 말하지 말자. 그렇게 했으면 그 약속을 지켜야 되는 건데,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행하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찬양하고 결심했으면 그대로 살아야 되는데, 조금 형편 나아지니까 기고만장해서 자기가 다 잘하는 줄 아는 거예요. 망합니다. 죽습니다. 우리 자신이 어떤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어떤 원칙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입니까? 아니면 내 개인적인 가치관입니까?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면 우리의 삶은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이 성경책에 묶여있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섬김의 삶인데 그 섬김의 삶은 겸손이 생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좀 어려운 얘기 같은데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겸손이어야 합니다. 그 겸손이 내 생명과도 같은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모습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안으시고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영접하시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 중에 가장 큰 자가 바로 작은 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가장 작은 자가 큰 자라는 말씀이죠. 이렇게 주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이어야 하는가를 분명히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가장 작은 자가 가장 큰 자라는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어떻게 작은 자가 큰 자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는
자,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스포츠 경기에서도 권투 경기 아시잖아요. 그게 헤비급 있고 미들급 있고 라이트급이 있습니다. 프로야구대 보면 프로 선수들이 있고요, 아마추어 프로도 1군 그리고 2군 선수가 있고요, 또 아마추어가 있고 상비군이 있고 유소년이 있고, 똑같은 운동이라도요 다 이렇게 구분을 지어 놓습니다. 큰 자는 큰 자들끼리, 작은 자는 작은 자들끼리.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작은 자가 큰 자가 될 수 있다는 걸까? 작은 자는 작은 자들끼리 놀아야 되고 큰 자들은 큰 자들끼리 어울려야 되는데 어떻게 작은 자가 큰 자가 될 수 있을까? 주님의 말씀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작은 자는 큰 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큰 자는 작은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가장 작은 자는 어떤 사람일까? 바로 자신을 스스로 낮추는 자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을 일컬어서 겸손한 자라고 말을 합니다. 이 겸손이 바로 섬기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묵묵히 섬기는 자의 삶을 우리는 겸손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기독교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남을 섬기는 자가 바로 가장 큰 자라는 겁니다. 큰 자의 특징은 섬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직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내가 섬기려고 이 세상을 왔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우리가 아까 찬송을 부르면서 고백을 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하늘 영광을 다 내려놓으시고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섬기러 오신 분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벼이삭은, 오래된 벼이삭은 고개를 숙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빈 깡통은 소리만 요란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으로 큰 자와 작은 자의 모습을 비교해 주고 있습니다. 교만이 작은 자의 상징이라고 하면 겸손은 진정으로 큰 자의 모습입니다. 아무리 큰 자라 할지라도 주님이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는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어린아이와 같이 작은 자라도 주님이 인정하시면 그가 바로 진정으로 큰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덴마크의 코펜하겐 어느 동네에 교회에 예수님의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 동상의 이름은 아주 유명한 동상인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는 그 예수님의 초청, 예수님의 모든 사람들을 초대하는 그 모습을 예수님의 동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동상이 됐습니다. 그 여행 오는 한 사람이 유명하다고 하니까 그 유명한 동상을 보러 간 거예요. 그래서 그 동상 앞에 가서 서가지고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는 동상인데, 보니까 별로 커 보이지도 않아요. 뭐 자기가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훌륭한 동상 같지도 않아요. 그래, 아이, 뭐 돈 낭비하고 시간 낭비했다고. 그래서 발걸음을 돌리려고 하는데 이렇게 낙심했던 사람을 뒤에서 쳐다보고 있던 중년 신사 한 분이, 여보게, 이 동상은 그렇게 쳐다보면 예수님의 실제 모습을 볼 수가 없어. 그러니 그 동상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고개를 들고 동상을 쳐다보시오. 그래서 그 신사가 시키는 대로 그 동상 앞에 엎드려 가지고 무릎을 꿇고서는 고개를 치켜들고 보니까 그 예수님의 모습이 그대로 묻어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내가 교만하고 내가 뻣뻣하고 내가 예수님과 맞상대를 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겸손하게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내 눈에 들어오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이 교만하고 완악하고 완고한 이 무릎을
끊어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된 섬김의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낮아지는 연습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대접받고 인정받고 그러기보다는 내가 다른 사람을 내 어깨에 세워주고 다른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낮은 자리에 오셨지만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님의 모습처럼 주님을 높여주시는 삶을 사시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선거철이 돌아왔어요. 선거철만 되면 우리가 텔레비전에서 많이 보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그 선거 유세에 나가서 제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저의 상대 후보가 되는 이분은 정말 훌륭한 분입니다. 정말 이 사람이 이런 그릇이 되는 사람입니다. 이런 인물입니다. 그런 사람은 한 번도 못 봤어요. 다 자기가 잘났다고 떠들어대지 상대방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사람은 유사일에 본 적이 없어요. 특별히 철권 통치자들은 아이들을 품에 안고 사진 찍기를 좋아합니다. 히틀러가 그랬지 않았습니까? 김일성도 김정일도 그랬지 않았습니까? 아이들로부터 막 꽃다발을 줄을 지어가지고 막 꽃다발을 갖다 바치고, 여러분 정말 그렇게 꽃다발 받을 만한 일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들의 만행을 숨기려는 행동입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섬기듯 백성을 섬기겠습니다 하는 거짓된 제스처라는 말입니다. 그들은 온갖 부정과 사악한 만행을 인류에게 저질렀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그렇게 거짓된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셨어요.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2장 26절에 말씀하기를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겸손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섬김으로 드러나는데 그 섬김이 우리의 신앙의 생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뻣뻣하고 교만하고 이것은 아니고 내 삶의 생명력이 섬김에서 나타나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슈바처 박사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그가 어느 해 모금운동을 하기 위해서 고향에 돌아갔을 때였습니다. 열차역에 그를 존중하고 그를 따르는 환영객들이 몰려나와서 그가 오는데 배웅을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그 열차 1등 칸에서 나올 줄 알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막상 기차가 도착하자 뜻밖의 이 슈바이처는 3등 칸에서 걸어 나옵니다. 영접하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박사님한테 묻습니다. 박사님 같으신 분이 왜 3등 칸을 타고 오셨습니까? 물었더니 4등 칸이 있어야 말이죠. 그래서 할 수 없이 3등 칸을 타고 왔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런 모습들이 많이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서로 섬겨주고 스스로 낮아지는 겸손한 모습들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참된 섬김의 삶을 통해서 주님으로부터 진정으로 큰 자라 복을 얻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 맺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중요한 교훈을 살펴보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결코 작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작아지면 결국은 큰 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스스로 낮아지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남을 섬기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높여주실 때까지 남을 섬기고 낮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들이 오늘 공허한 메아리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